주시는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제목 그대로 어떤 제목입니까? 무슨 제목이에요? 내려놓음으로 인한 축복, 내려놓음을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유대인의 경제인 그 미드라시 그 책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데리고 가지고 올 때 이 다윗 왕의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해서 반지를 만들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가장 품이 있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넣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놓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기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용기 있는 글을 하나 집어넣어라 하고 세공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반지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긴 그걸 내용을 다 쓰겠어요? 줄여서 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가 그러면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말을 줄여서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적으라고 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겠다고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주세요. 교만할 때 기쁘고 행복할 때 교만하지 않냐고, 슬프고 힘들고 좌절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 좌절하지 않는 그런 글을 여러분 짧게 쓰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 이것을 크게 함축한 말 하나를 이렇게 써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내려놓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반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본 그 다윗 왕이 참 병원이다. 이렇게 귀한 병원이 어디냐?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추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추억일 뿐인데,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는다면 얼마나 내려놓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에 이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 왕의 반지,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반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치의 그 탄압과 600만 명이라는 학살을 통해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가서 추억될 뿐이다 하고 그들은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들은 중동 지역에서도 그 아랍 전쟁,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꿋꿋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교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운명 가운데서 마지막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밤은 어떤 밤이었겠어요? 절망의 밤입니다. 이제 인생을 다 이 땅에 묻어야 하는, 모든 인생을 끝내야 하는 이 절망의 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사학위를 다 내려놓고 몽골에 들어가서 그 몽골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움켜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도 움켜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명예도 권력도 움켜쥐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버리라고 그럽니다. 비우라고 그럽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마음만 내려놓고 생각만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고 자신의 삶 자체도 내려놓을 수 있던 그러한 결론적인 이유는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뜻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성령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직하면 초대 왕으로 세우실 정도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철없는 아낙네들의 그러한 노랫소리에 시인하고 질투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10년. 그때 여러분, 그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것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귀한 아들이니까 이 다윗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이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10년 동안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원수처럼 여기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런 블레셋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오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모델로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는 나만 장군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으면 제2인자였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잔뜩 가진 사람이 나만이었지만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만나러, 어떤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마차를 끌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많은 보물과 보트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오지 아니하고 신불군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2인자인데, 아람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요단강에 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저 엘리사의 뜻을 거절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나만이 중요한 그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의 뜻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그 살이 무슨 아기의 살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살지 못합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 모양 그 끗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뜻은 다 버려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능과 능력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옛날 같으면 에어컨이 뻥뻥 나오고 선풍기가 돌아가서 우리 손수영 목사님은 까만 숄더를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춥다고 그런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안 들린다고 소리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힘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의 꿈을 꾸고 전도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내려놓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려놓음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귀한 행복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려놓아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내려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도 피곤하고요, 또 신앙생활도 힘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지 말게 하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매우 불안함과 트라움이 찾아왔고 감정도 극도로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의 그 길만큼은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단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이뤄나갑니다. 감정대로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처녀는요 40이 되었어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집갈 생각을. 소개팅을 시켜줘도 안 나갑니다. 중매를 서줘도 안 나가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가씨가 처녀 때 다른 남자를 사귀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자라는 물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집갈 생각을 다 멈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내려놓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이 처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꼭 내가 실패한 그런 남자만 있는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남자도 있을 텐데
내가 내 감정에 묶여있고 내 생각에 묶여있었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서 목사님이 중매해주는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물론 그가 사역을 할 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와 다툰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 생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임으로 해서 그는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13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그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다 알아보다 하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 생각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부흥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냥 세상적인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았던 이러한 삶을 여러분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7월 세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쓰임받으셨던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내려놓았다는 점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결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들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마음의 중심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사셨습니다. 이런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용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입으셔서 사단의 그러한 괴계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사울은 그대로 전수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고 생명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에 있는 그 큰 교회에 부흥교를 갔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공항에서 라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픽업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분이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시무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장로 그 피택에 합격을 해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의전하러 이 공항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화기애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 그 장립을 하기 위해서 후보들을 다 추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밤 12시에 당장실로 모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 후보들은 아니 목사님이 미쳤지, 그만한 시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오밤중 12시에 우리를 모이라고 하느냐고, 이것은 공산주의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몇 분은 나오질 않았대요. 그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따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새벽 예배 끝나본 다음에 부르시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좀 불러서 모임을 가지시지 왜 하필이면 꼭 밤 12시입니까? 하고 대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후보들은 목사님께서 다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온 사람들 빼놓고 나와서 그나마 나와서 불평하는 그 장로님 후보생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나와서 순위로 나온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부푼들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장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모이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안 나온 사람들은 빼놓고 나와서 불평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서 그분들이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사역이 아름다운지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한나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더워도 이렇게 붙어서 앉아야 된다고 의자를 쭉 붙여놨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이렇게 붙여서 앉아야 된대. 제가 그 말 듣고 한나가 물론 얼마나 이쁜지 내 손녀딸 같기도 하지만, 손녀딸은 좀 어폐가 있지만 내 딸 같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많은 소수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건물만 없지. 예? 그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세자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게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부흥도 그냥 부흥이 아니라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기절을 나누고 아름다운 또 성도의 기절을 나누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가운데 서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부흥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생애,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멘토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사는지,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